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7장에 왔습니다. 이제 7장에 와서 오늘 7장과 8장에 있는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에 앞서서 먼저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기적,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했던 뱀을 이제 잡아먹는 스토리로서 이 7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뭐 이제 자주 보셔서들 아시죠? 이집트 이제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꼭 있는 그림입니다. 이 파라오 위에 이제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이집트의 이제 수호신이 코브라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그냥 동물로 변했다, 신기하다 이제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바뀐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뱀은 이집트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그것은 이제 왕의 권위와 이집트를 보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론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호신, 이집트의 왕권은 다 가짜 신이고 가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삼키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보다, 우리 요술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면서도 바로는 아무 일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통쾌한 기적 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승리다라고 하면은 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승리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또 기적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런 통쾌한 기적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에서 특별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볼 때 이 재앙이 과연 정말 통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 말씀인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재앙과 4번부터 10번의 재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1번부터 3번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고 보호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단순히 통쾌한 승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세 번째 재앙 먼저 보면은요.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뭐 구더기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기생충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 과학 기술로 기생충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름의 상상을 하는 거죠. 뭐 하루살이다, 모기다, 해충이다, 뭐 사람 피를 빨아먹는 뭐 어떤 동물이 그 곤충일 거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의 포인트는 땅에 티끌을 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땅이 생명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먹을 것이 자라나고 그 먹을 것을 먹고 생명이 살기 때문에 땅은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땅의 영신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뭐 비단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도 땅은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상징, 그래서 생명을 내야 할 땅이 죽음의 것을,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야 할 것이 죽을 것을 내어준다. 우리 출애굽기 처음 보시면서 이 역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거슬렀기 때문에 창조가 아닌 역창조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집트 사회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너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라고 표현된 그 어떤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하신 거죠. 이 가득했던 재앙은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기서 무수히 생기다라는 원어는 번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번성하지 말아야 할 개구리와 이가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가득 채울 걸 채우지 않고 가득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생명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아름다운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욕망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지금 번성하지 말아야 될 그 무언가가 지금 가득하다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침투를 하냐면 침실까지 지금 침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실이 뭘로 번역되냐면 은밀한 방으로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은밀한 방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냐면 골방입니다. 골방. 예수님께서 너는 골방 가운데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골방 가운데 지금 뭐가 가득 찼냐면 개구리가 가득 찼습니다. 개구리가 뭘 하죠? 개구리는 개굴개굴 웁니다. 네. 소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골방에, 너희 마음의 골방에, 너희의 삶의 터전에 무슨 소리가 가득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뭐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기도, 두렵고 떨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은 소음, 세상의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그것이 가득하십니까? 그런 소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 두 번째 재앙 당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구리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악취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냄새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죄악을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향기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재앙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주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것도 지금 세 번째, 두 번째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가득하고 땅에 있는 것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야 하는 물과 생명을 낳아야 되는 땅에서 지금 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나고 죽음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이 변하여서 사람들이 마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먹기 힘든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기가 다 죽습니다. 이 물도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썩은 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나일강에서 잡은 고기들로 이제 많이 이제 음식을 삼는데 그 음식을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일강을 이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이제 마실 물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재앙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명수신데 그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어디에 있죠?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으면은 어떨까요? 많이 아픕니다. 네,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1번으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뜨거워요가 아닙니다.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즉 갈증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어떤 고통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갈증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타산돼서 누리는 갈증이 지옥의 핵심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당하면 그게 가장 힘든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영적인 갈증을 겪는 것,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제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상상해보다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갈증을 사람이 겪으면 이제 5가지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취가 난답니다. 입에서 이제 냄새가 난답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진답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면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냄새가 나죠. 성경에는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의 죄악의 악취를 가리고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오랫동안 관계가 떨어져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에서 냄새가 가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불만족스럽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뭘 해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불만족이 그런 그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반응이 내 삶 가운데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비는 뭘로 이제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죄송합니다. 식사다 하셨죠? 변이 딱딱해진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그럴싸한가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면 우리 영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뭘 해도 불만족하고 무기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짜증내며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의 악취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물론 성도들은 다른 걸 예배하진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는 척을 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드리는 예배를 관람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그래도 교회를 나온 척, 예배드린 척, 사실 마음은 단단히 굳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썩어서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마냥 남의 예배에 참석하는, 구경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불만족하니까,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하면 영화를 보죠. 스포츠 보고 게임하고 우리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헤매죠. 자동차를 바꿔보고, 우리 여자분들은 인테리어를 바꿔보고, 새로운 드라마를 빠져보고, 다양한 행동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불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피로를 느낍니다. 피로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헬스장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지나다니는 그 버스 지나다니는 길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네, 헬스장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이제 관찰을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날씬합니다. 그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뚱뚱한 사람은 헬스장을 안 들어가요. 날씬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근육을 길러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만 헬스장을 가고 뚱뚱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며칠 못 가고 포기하긴 했는데 근육 길러야지만 무기력이 극복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훈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자꾸 말씀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설교 노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근육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무기력이 극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죠. 짜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도피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숙한 척 하죠. 성숙한 척 하기 위해서 척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도망갑니다. 자꾸 사람을 피합니다. 바쁜 새로운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은 이 재앙이 일어난 모습과 똑같아서 번성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것들, 내 삶을 갉아먹는 이 개구리, 소음들, 악취들, 더러운 것들만 가득해질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별 없는 재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며 우리 삶은 소음과 죄의 악취로 가득하다. 생명을 풍성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적인 갈증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사에서 정답을 찾아왔는데요. 갈증을 해결하는 법 뭐냐? 물을 자주 마시랍니다. 네. 물 자주 마시면 갈증에서 해결되고 아까 봤던 5개의 상태에서 극복된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됩니다. 쉽죠?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예배 때 뒷자리에 앉아서 남들 예배 드리는 예배 간신히 그냥 허기져서 힘없이 있다가 가고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훈련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성숙한 척이나 하면서 직분이나 지키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해결책은 하나인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47장에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성전에 있는 보좌 가운데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으면 우리의 썩어버린 영혼, 딱딱히 굳어져 버린 영혼도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일으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꼭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네는 이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약간 음료수, 콜라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잔치에 이 즐겁게 해줄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잔치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생아리,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어느 때 사용하는 물을 넣냐면 발 씻는 물을 넣는 항아리입니다. 비 오면 빗물 그냥 떨어져서 발 씻는 물 넣는, 그러니까 즉 먹을 수 없는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하고 이 포도주가 변한 이 기적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둘 다 붉은 물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됐죠. 죽을 물이 됐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물을 똑같은 빨간 물이지만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잔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물이 썩어버린 물이고 나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일지라도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이 지쳐버린 마음에, 나의 즐거움이 없고 우울함과 슬픔만 있는 마음에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을 정해봤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건 뭐 여러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웅덩이 참 잘 파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도 집에 가서 우울하면은 맥주 한 잔 마시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짜증 부리려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영화 한 편 보려고도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팔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로 제 마음이 채워지거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웅덩이 팔려고 곡괭이 들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내 두 손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을 생명의 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득히 소음과 악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득히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